할렐루야.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2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까이에서 뵐 수 없는 것이 더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어제 저의 선배 목사님 상이 나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머님은 사모님이세요.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이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다 원해서 이렇게 그 아드님이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들이 목회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퇴하시면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떠나셨던 거예요. 캄보디아로 떠나셨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신 거예요. 안타깝게. 어제 가봤더니 장례는 뭐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치러질 수 없는 상황,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신이 오지 않으셨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아버님은 장례식장에도 나오지 못하셔서 격리된 상태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나 혼자 감내하고 나 혼자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더 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이것은요, 이번 주간에 제가 많이 들었었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여 주신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타의 눈물을 아십니까?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낙타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던 이 낙타는요, 자기가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들게 낳은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도 돌보지 않아서 새끼가 죽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낙타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느냐? 몽골에서는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낙타를요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자녀를 사랑스럽게 잘 키운 경험 많은 할머니를 모셔놓고요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런데 그냥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완악한 낙타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끼를 정성껏 돌보는 낙타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었던 낙타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했었던 할머니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정성에 담긴 사랑의 노래로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거죠. 할머니의 사랑과 완악한 낙타의 마음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로 공감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공감하여 우리가 나간다면 이 삭막하고 어려운 거리두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성경에 일치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국률, 또 자비, 인자라는 말은 이 공감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 단어 앞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알았다. 그리고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의 고통과 절망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과 절규를 다 보고 알고 느끼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인류를 향한 주님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사회적인 약자와 아픈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셨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정의 태도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식의 아픔과 고통처럼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체울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감의 자리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저주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죄수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외침마저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세요. 심장이 터지듯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죠. 우리 주님은 진노의 자녀요, 불신종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저주의 짐을 온몸으로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온몸으로 공감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또한 공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문제를 넘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카운셀링 상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탄식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해 줄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공감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듣고 느끼시는 우리의 긍휼의 아버지세요. 자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시오 공감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을 하고 싶어도 문고리에 신방을 하거나 전화로만 신방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대면하여 보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을 아시고 느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공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공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공감을 이루는 방법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합시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모든 우주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나한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릇됐다, 잘못됐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김미애 씨가 쓴 말이 안 통해라는 동시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어?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이게 동시 내용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엄마와 이 자녀 간의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토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토끼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토끼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토끼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아이의 성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말하는데 전혀 통하지 않고 있죠.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대해야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잘 듣는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감적 경청. 어려운 말입니다.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척 하거나 또 엉뚱한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그 말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대화는 서로를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 쳐주면서 듣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다라는 영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어링이라는 말은요, 머리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리스닝이라는 말은요, 가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은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히어링이라는 머리로 들으면서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리스닝인 뭘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슴으로 듣는, 히어링으로 들을 때 큰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정답을 찾기에 우리는 많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래요. 성도님들이 찾아오면 많은 이야기를, 상담을 들을 때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부터 방법을 찾기에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답을 말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에 머물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껴주고 공감하는 경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고쳐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면 됩니다. 공감해 주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는 말이 잘 안 통해. 이게 잘 공감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 안 된다는 거죠. 세대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는 설교해. 설교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요,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설교해라는 말이 오히려 짜증나고 듣기 싫다는 말로 쓰일 때 더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몽골에 있는 사랑 많은 지혜로운 할머니가 그냥 들어주고 사랑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완악한 낙타의 눈물을 흘리는 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의 가슴이 열리고 변화시켜주고 상대방의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공감을 경청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진실할 때 강력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실함을 느낄 때 참된 교류가 나타나지고요, 상대방의 그런 유대감과 감정의 교류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패치 아담스는요, 윌리엄 로빈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사는요, 보통 의사가 아닙니다. 이 의사는요, 의사에 대한 권위를 다 내려놓았어요. 원래 의사는 흰색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는 흰색 가운을 벗어 던졌어요. 환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회전을 돌 때마다 오히려 흰색 가운을 입지 않고 피노키오 옷을 입거나 오히려 어릿광대 같은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환자들이 이 패치 아담스 의사만 오면 오히려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고 상처의 마음을 오히려 보듬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 의사로 인하여 치료의 속도가 더 급속해져서 빨리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패치 아담스는 게존 화이트 건강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어 놓고요, 인간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병을 만들기 위해서 웃음 치료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500명의 의사가 지금도 그 병원을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고 똑같은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 당한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여 나갈 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하여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마지막이 진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의 빛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마지막 진실함의 열매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픔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으로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하면 통합니다. 진실하면 열립니다. 진실하면 치유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오늘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의 자리에 2주 동안 여러분 못 뵀지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힘들어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멍에와 고통을 쉼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공감해 주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감의 은혜예요. 공감 있는 가정, 공감 있는 교회,
공감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십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실함으로 대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초대하세요. 특별히 이 폐역하고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공감의 마음을 품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공감의 삶을 살라고 명하세요. 완악한 마음을 끌어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는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았다 생각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마음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주고 싶은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2주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끌어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동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그 공감의 마음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공감의 태도 속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고통과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